아버지를 합쳐서 부르는 어버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머니 날이라고 했었는데 아버지들이 좀 서운해해서 아버지도 좀 기억해드리자 해서 어버이주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듣기로는 전국에서 아마 노인 공경을 제일 잘하는 도시가 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분들이 아산에 주소를 둔 분들을 부러워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고독사도 많고 노인들이 여기저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안타깝다 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나마 아산은 좀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가면 제일 중앙이 종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로 2가 보신각 이런 일마다 타종하는 곳이 있죠. 거기서 쭉 동쪽으로 가면 종로 3가, 종로 5가 이렇게 쭉 신설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중간에 종로 2가에서 한 3가 사이에 파고다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옛날에는 그 뒤쪽에 창경원이 있죠. 지금 창경궁이라고 하죠. 거기 가보면 지금 누구들만 계세요?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물론 뭐 공원에 어르신들 계신 거 좋지요. 근데 그냥 뭐 어디 오가실 데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좀 갈 때마다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또 조금 온양으로 들어가다 보면 구온양에 있는 첫 번째 아파트가 구온양 조공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몇 번 가볼 때마다 놀라는데요. 그 애들 놀이시설이 다 있는데 그 놀이시설마다 전부 다 어린이들은 없고 어른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계실 수 있죠. 근데 어린이는 전혀 안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쭉 계시니까 그렇다고 그 어르신들이 뭐 미끄럼틀을 타시겠어요? 시소를 타시겠어요? 뭐 타실 것도 아닌데 거기 쭉 계시는 걸 보면 좀 그렇다. 나도 먼 얘기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서 거기가 아산에서 자살률 1등으로 높은 동네입니다. 그 타운입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를 위해서 가서 여러 행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진대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가서 막 하니까 떨어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아주 좀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버스킹을 부탁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안 가도 그렇게 어르신들끼리 사시는 곳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르신들 덕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늘 깊이 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동안의 수고를 좀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더라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어르신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할 것이다?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지요. 그래서 연세가 들었다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몇 살에 만났어요? 80에 만났죠.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 용서를 받으면서도 그는 120세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나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70세의 유명한 철학을 세계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도 악기 연주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언제부턴가 이 피아노 배우는 책 제목이 스리슬쩍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스리슬쩍 배우는 걸 내가 그래서 스리슬쩍 배우지 말고 대놓고 배우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70세 그 당시 70세면 지구로 가면 굉장히 고령 중에 고령입니다. 그때 연주법을 배웠다고 해요. 플라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세에 겨우 학생이 됐고요. 60세부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죽을 때까지 시를 썼고 89세에 그의 삶을 설계했고요. 90세가 되어서도 발판 위에 올라가서 로마 교황청 예배당의 천장을 조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고령의 나이에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 2막 3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연세가 드셨다고 나는 다 끝났어 열중시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도 기억하시고 또 어른들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른들을 잘 좀 존중해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배려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늘 우리 하는 것처럼 효도해라.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죠. 그런 말씀이 좋을까? 어떤 말씀이 좋을까?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이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전통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정권도 바뀌면 앞정권을 막 없애고 새로운 자기들만 하는 것처럼 하고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온고지시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또 계승발전이라는 말도 있고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어가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만 특별하게 새롭게 뭘 했다고 이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 없습니다. 선배 없이 후배 없습니다. 다 앞에 수고 없이 지금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를 다 인정해주고 또 후배들도 생각하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는 우리 거래요. 후손에게 빌려왔대요. 후손에게 빌려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좀 굉장히 고약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전통을 윗분들의 수고도 알아주고 또 나도 부모잖아요. 나도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또 모습을 비치면서 어떤 전통을 이어갈까 이런 걸 좀 주고받는 좋은 나는 좀 중간에 가교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까 어떤 좀 가문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를 이런 가문을 한번 만들어보자.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쫓겨났다 그 말은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때에 어떤 때는 나의 삶의 자리에 복이 오기도 하고 또 저주가 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언제나 뭘 생각하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가 이혼하는 사람들 말할 때 이혼 이유가 제일 뭐라고 얘기 많이 하죠? 대부분 자기들끼리 얘기 많이 있지. 근데 대외적으로 나온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다가 보면 사실은 하고 얘기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이유? 거기서 리서치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잘 나갈 때랍니다. 아주 젠틀할 때, 아주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너무너무 모든 게 훌륭할 때랍니다. 그때 자기가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만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파생된 문제가 이혼으로 가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답니다. 힘들 때는 별로 안 그런데 잘 나갈 때, 물론 힘들 때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힘들 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가 나가는데 한쪽이 잘 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다. 이게 아주 가장 정직한 지금 리서치가 나온 거라. 그래서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나가는 것도 누구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내가 이렇게 못 나가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 라고 해서 이때든 저때든 뭘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자.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도 주시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돌아오게 해주시고 흩은 모든 곳에서 다시 우리를 모아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쫓겨간 자들이 혹시 어디까지 갔을지라도 세상에 하늘가에 가 있을지라도 어때요?
거기서도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해요?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번성하게. 우리 근자에 와서 그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부자 되었던 나라, 부자 되었던 적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당연히 없었죠. 맨날 하루 3끼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부르라. 그가 내게는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부르라. 그들이 내게 이루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인은 나 자신이요 또 나의 과거요 나의 미래입니다. 노인은 인생의 길잡이이며 조상의 얼을 지닌 가정과 민족의 뿌리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나의 효도요 나의 자녀의 교육이 됩니다. 노인을 공경하면 훗날 내가 공경을 받을 것입니다. 노인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전통적으로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노인을 이렇게 해오셨구나. 노인들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걸 늘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잘했던 부분들은 본받으시고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구나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가 있으려도 어때요? 하늘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불러주시겠다. 그러면서 볼까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 6절에 소개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걸 아마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할례 그러면 몸에 하는 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인데 신명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할례를 받는다는 말씀하세요? 마음에라 말씀하세요.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건 오늘날 세례지요. 죄사함을 받는 표죠. 새롭게 삶을 살게 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죠.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난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 너에게 새로운 길을 주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스스로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경은 내가 뭐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구석구석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얼마나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노력해서 잘 안 됩니다. 우리 잘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쭉쭉 나와서 온 세상에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야.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바꿔놓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내가 받았던 모든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적군에게, 미워하던 자에게, 나를 핍박하던 자에게 다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때요? 내 몸의 모든 하는 일과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소지 소산을 어떻게 해요? 많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어때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뭘 하라는 말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뭔가 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뭐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명령, 뭐 규례, 뭐 율법 이런 말 이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는 쉽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십계명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 율례, 율법 뭐 이런 것도 다 그게 뭘까? 몇 가지만 간단히 추려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뭘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섬겨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섬겨라. 두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해라?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어떻게 돼요? 공평해야지. 근데 뇌물을 받고 뭐 누가 힘이 있으니까 뭐 누가 어떻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인들이 장사할 때 정직한 저울수라는 거예요. 저울로 속이잖아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 향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효도죠. 효도라는 거.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웃사랑을 하는 거지요.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뭐예요? 탐심입니다.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생, 상생, 공생, 상생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계명과 율례와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부담스럽고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계속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맨날 뭐 양보하고 배려하고 맨날 우리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 계명, 율례,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하나님답게 섬겨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그런 하나하나 요소는 전부 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거고 서로를 위한 거지. 그런 삶만 잘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은혜로운 말씀이 11절에 이어져요. 볼까요?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떻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지. 마음의 할례를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지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늘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라고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누가 바다까지 건너가가지고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럴 일도 없다는 거죠. 오직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심지어 내 입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 거로 내가 마음만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할 만한 일이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대중교통 막 이렇게 우리 공공질서 지켜야 되는데 어디만 나오면 이 모든 질서 지킬 수 있대요? 유치원만 나오면, 초등학교 유치원만 나오면 다 길 건널 때 손 들고 가고 유치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유치원에서 하는 것만큼도 지키게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야. 다 있어. 멀리 있지 않아. 꼭 서울대 법대를 갔다 와야만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끔찍한 말씀하지,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계속 말씀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그는 내 뭐가 돼요? 생명도 되시고 장수도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자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요? 어버이 주일날이라고요. 그래서 늘 어버이를 생각하는, 어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마을에는 어른들이 계셨다고. 점점 어른들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어른들을 더 존중하고 어른들을 챙기고 어른들을 기억하고 알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나라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고려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려 나라의 법에 의해서 노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큰 절을 하면서, 늘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어쩔 수 없네요. 법이 이러니 잘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애야,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 근데 내가 길을 잃을까 봐 오는 동안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놨으니, 길 표시를 그렇게 했으니 그 잘 나뭇가지 꺾어놓은 거 찾아가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거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머니를 도울 수가 없어서 다시 모시고 왔죠. 그리고 숨겨서 남모르게 봉양을 해 왔습니다. 얼마 후에 당나라에서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찾아와서 우리 고구려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도 어느 정도 크면 엄마 말이나 뭐 새끼 말이나 똑같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이 2말은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자식이다. 근데 어떤 게 엄마인지 어떤 게 자식인지를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왕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엄마하고 자식 말이라는데 겉보기는 똑같이 큰데 어떻게 이걸 식별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참 곤란하게 해도 여가 이만저만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강아지 키워봐도 금방 크면 어떤 놈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3대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박정승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지금 나라에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풀 재간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야, 그것도 문제냐? 너무 쉽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하루만 굶겨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먹이를 줘봐라. 누구부터 먹는다? 100% 새끼부터 먹는다. 애미는 절대 자식이 굶는데 지부터 먹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버리러 갔다가 그만저만해서 다시 모시고 왔는데, 숨기고 살았는데 하도 방법이 없어 어머니께 여쭤봤다. 어머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고려장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이렇게 저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뭐 돈도 안 벌고 맨날 돈만 쓰고 뭐 맨날 노령연금이 뭐니 뭐 또 세금만 축내고 막 이렇게 말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분들의 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누구를 원망할까를 생각해요. 누구를 탓할까,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까가 아니라 뭘 생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 가문은 엄마가 그래서 그래, 아빠가 그래서 그래, 뭐 할아버지가 뭐 옛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 간에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런 가문으로 한번 가문을 만들어보는 그런 다짐을 하는 이번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